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숲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생명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생명으로 이 복음을 전구하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으로 가정을 건축하고 이 생명으로 구역을 건축하고 이 생명으로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교회로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도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양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제 각처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자신도 교회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장해 주옵소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앞으로 한두 시간 더 하면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 21장은 거룩한 성의 외형, 구성과 외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2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내용이 어떠냐, 예루살렘이 어떤 내용, 어떤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장 6절 이하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목표하고 가고자 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천국 가겠다고 합니다. 지옥은 싫고 천국은 가고 싶다, 그렇게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구해서 구함으로 순종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맞긴 맞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생활 가운데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삶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지옥을 맛보고 누립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죽을 지경, 그게 지옥이다. 그게 지옥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게 천국이다. 그게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가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린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봅니다. 우리는 지옥의 과정을 통해서 지옥을 이기고 승리할 때 천국을 맛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옥의 과정을 통과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하다못해 기도굴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고 한 2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 누리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 누리고 이룬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가서 거기 가서 누리는 것이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7년 대환란 때 통과하게 돼요. 7년 대환란은 뭐냐? 그 지옥입니다. 그래요. 그게 살아있는 지옥에 먼저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 소망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악하고 더러운 이 추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살고 믿음을 살려고 하면은 고난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린 이기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그걸 이기고 승리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저 누워서 잘 먹고 편안히 쉬고 누리고 떵떵거리다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고난 통과해야 얻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고 괴롭고 죽을 지경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를 쓰고 해서 응답받고 병이 낫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누린다. 조금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마음에 괴로워서 원망, 불평, 짜증을 하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가서 기도해. 무릎 기도해서 몇 시간 동안 싸우고 혹은 며칠 동안 싸우고 혹은 금식하며 싸우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틀림없이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날마다. 이 지옥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기면 천국 맛보고 누리고, 이거 못 이기면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걸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고 승리하면 천국을 맛보고 누린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천상 할 수 없이 7년 대환란을 들어가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은 뭐냐? 그거는 지옥의 표본입니다. 지옥 같은 삶입니다.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그 환란을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하면 천연왕국에 이기나 들어갑니다. 그 통과 못하면 지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연왕국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지옥 같은 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 천연왕국에 승리하고 돌아가고, 거기서 지고 굴복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오늘 교회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기고 승리해서 천국 삶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의 삶 가운데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못 이루면 7년 환난 딱 도착하면 적극적으로 동작하면 그때 고난 통해서 많은 이기는 사람들이 나올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왜? 진리를 아니까. 그러나 그때에 환난 시대에 들어가서 그 7년 환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 이기는 것보다도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더 좋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그 이루려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9장) 19절,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예루살렘 성은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은 길이가 12,000스타디온,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그 장과 광과 코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인 12,000스타디온 되는 황금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000스타디온은 리스로 5,500리, 키로수로 2,200km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사람의 청량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리스로 그렇게 크다. 부산에서 만주까지 가는 거리의 길이와 넓이가 그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높이도 그렇게 높은 성이다. 높은 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도 그 휘황찬란한 성이 멀리서도
빛 가운데 환히 빛나게 돼요. 근데 그 성은 벽옥으로 쌓여있는데 그 벽옥의 기초석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그 12기초석은 12사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2기초석에 대한 각종 보석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연구도 안 해봤고 또 빛이 아직 없어서 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사도가 가룟유다를 빼고 사도 바울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전부 사도들이 전부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다 똑같이 이런 건 아닙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고요. 뭐 그 외에도 물론 하나님이 일 많이 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써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서신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 과정과 신앙의 성장과 신앙 상태를 소소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 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사도들이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그렇게 은사를 따라서 이 보석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보석의 내용은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빛이 아직 없습니다. 또 마음속에 이 보석 너무 복잡하고 또 아직 깊이 볼 마음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나중에 빛을 받고 또 깨달으면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2보석의 보석으로 쌓여있다. 그 기초석 위에 벽옥으로 높이 쌓여있다. 이 벽옥으로 쌓인 벽옥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전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면으로 헌신하고 또 헌금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전부 다 다르게 봉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헌금 안 내고 좀 짠돌이다라고 하면 저 사람 짜다. 헌금 안 한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 은사가 다르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봉사 안 하는 사람 보고 왜 봉사 안 하느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다. 다 똑같지가 않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귀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라.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때로는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어렵기도 해. 가끔 그래. 너 몸 아프면 너 손 지금 안 들고 찬양해도 몸 아프면 어떡할래? 너 몸이 아파서 손 들고 싶어도 못 들면 어떡하려느냐? 그렇게 해. 너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래서 손 들고 싶어도 못 든다. 성령 감동 올 때 손 들고 찬양해라. 손 들고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해. 은사 따라 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마음에 감동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몸이 아파서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파서 손 못 들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똑같지 않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기도만 해도 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하면 일하는 거예요.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은 12진주니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으로 간 면마다 3개의 문씩 12문이 있습니다. 이 12문은 전부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고성에 있는 그 어느 해변가, 저 꼭대기 해변가 한번 간이 있습니다. 그 가니까 거기 고성 그 밑에 무슨 해변가니 뭐예요? 화진포인가? 거기 가니까 거기 무슨 박물관인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 뭐 파는데 보니까 진주를 팔더라고. 진주. 요만한 알맹이 진주 목걸이를 팔고 팔걸이도 팔고 팔더라고. 이게 진주. 작은 진주 보니까 영롱하고 예뻐요. 바로 예루살렘 성문은 전부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문이다. 12진주문인데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왜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느냐? 진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진주는 진주를 생각한 조개에서 나옵니다. 진주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는데 진주 조개 속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요. 어떤 모래알이나 어떤 것이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쓸어내는데 어떤 거는 딱 박혀가지고 나가질 않아. 그 몸속에 박히거나 어떤 딱 착상이 되면은 그게 아프니까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 그 조개 그 몸뚱이가 몸체가 혓바닥이 자꾸 내밀어. 자꾸 내밀어 안 나가. 그러니까 자꾸 아프니까. 자꾸 쓸어내니까 또 아프니까 그게 자기 진액으로 그 조개의 진액으로 그걸 이물질 싸는 거예요. 싸면 쌀수록 더 또 커지니까 아프니까 또 자꾸 밀어내려고 또 진액을 쌓고 그래서 그 진주는 진주 조개의 아픔의 결정체다. 진주는 진주 조개의 아픔의 결정체가 진주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이 아프고 괴로워요. 많은 사람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걸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론 사람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육신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삼하는구나, 몸을 치는구나, 참 됐다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럼 율법과 계명 버리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관계가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율법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책엔 뒤에 보면은 십계명에 딱 적혀 있습니다.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받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고 우리는 해당 안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둬도 됩니까? 안 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우리는 섬기지 괜찮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 우리는 안 지켜. 어떤 목사님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오늘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이니까 주일 지켜라. 주일을. 그것도 아닙니다.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올 365일이 안식일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문제는 좀 어려워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 공경하고 믿는 사람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됩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모든 계명 율법이 다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 믿는 성은 어떻게 이루느냐? 믿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를 진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지켜야 하는 걸 내가 알아. 본인이 알아. 그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으니까 통과하고 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키라 기도해. 그러면 그런 사모하고 기도 구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은혜를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잘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외적인 은혜를 다 알아. 구하면 주신 걸 다 알아. 우린 지킬 수 없는데 구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받으면 그 지킬 수가 있게 돼.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1단계 말씀을 지키는 1단계. 말씀을 지키려고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면 은혜 가운데 이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서 율법 계명을 이룬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그려놨습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는 이거 빛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건 어느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거 한 거예요. 성전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어요. 바로 이 성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성도는 바깥에 있는 성도, 성소 혹은 지성 성도로 지금 단계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성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바깥의 성도예요. 성소의 성도는
혼이 거듭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성도. 지성소는 그 성소의 성도가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고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생명의 호흡을 주셔요. 이제는 생명 호흡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지성소의 성도예요. 지성소에 살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감칠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어요. 지성소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감칠만나를 나무나 먹어. 감칠만나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체험을 해. 그 쌍난 지팡이는 뭐냐? 죽은 지팡이에 싸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건 부활 생명을 의미해. 지성소에 있는 성도는 부활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요. 그 부활 생명으로 십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부활 생명을 이루고 그 부활 생명으로 계명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성소의 삶이다. 바깥에서 은혜 가운데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시작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부활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계명 율법을 이루는 성도가 바로 이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주문의 의미가 그렇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그래서 성 안에 거하는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추구하는 겁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루살렘 성 안에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황금길이요. 맑은 유리가 깨끗한 정금 황금길이다. 순수한 황금으로 된 길이다. 길이. 옛날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에서는 이만 금반지 한 돈, 금반지 이만한 거. 그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금반지 한 돈 그거 굉장히 귀했어요. 그 금이 얼마나 귀한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그게 황금 길이야. 길바닥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 야, 이까지가 반지가 뭐 중요하냐 막 발로 밟고 다니는데 거기 가서 야 거기 가면은 황금 길이구나. 길 발바닥으로 밟는 게 다 길이야. 황금으로 해. 황금. 이 땅에서 황금 반지 요거 이거 탐내지 말고 거기 들어가면 황금 길 다니는 성이 전체가 황금 성이 돼 있어. 야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적 의미는 뭐냐? 황금 길이 영적 의미는 금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황금 길을 갈 수 있다. 길은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황금 길을 다닐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보면은 나는 교회 갈 수 없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나? 나는 너 더러워서 못 가. 자기 자신을 더러운 거를 아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것도 어려워해. 이 길은 황금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 길을 다닐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그 길을 통과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지으면 교회가 자꾸 어려워져요. 교회가 가기 싫어져요. 그리고 교회 오기가 싫어.
부담이 돼.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거하면 교회가 멀어지고 자꾸 싫어져. 왜? 그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고 마귀의 본성이 들어가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오는 게 자꾸 즐거워. 자꾸 오고 싶어. 자꾸 살고 싶어. 자꾸 와서 쉬어도 교회 와서 쉬고 싶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본성 충만하니까. 왜 내 아내가, 왜 남편이, 왜 자꾸 교회 가고 싶으냐? 하나님 본성 자꾸 차고지니까, 자꾸 좋으니까, 자꾸 가고 싶어, 자꾸. 이 황금길은 하나님의 생명, 본성에 충만한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거기 다닐 수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100%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닐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린 아직은 그 부족해. 그러나 지금도 애를 쓰고 서먹기도 하면 우린 많이 정화돼 지금도. 그리고 남은 부분은 아마 환란 때 들어가서 정화될 것이고, 또 남은 부분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또 정화될 것이고, 1000년 동안 깨끗하게 정화돼 가지고 그렇게 정화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 (2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여.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셔. 그건 하나님과 어린 양은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집 자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그리스도 안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바깥들에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세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성세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다가 한 단계 올라가서 혼이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생명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 그게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이 지성소가 뭐냐? 지성소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올려서 거기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봤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치수를 정해가지고 이대로 축소시켜서 성막을 지어라. 그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뭐냐? 하늘에 있는 성전의 축소판입니다.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법계 위에 두 그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시온자 안에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의 바깥들과 성소에 안 계셨어요.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지성소 안에 법계 위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니, 지성소 규기 얼마나 되어 있느냐? 가로 세로 높이가 5m 10규빗. 1규빗이 50cm니까 10규빗이면 5m에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정육면체 5m. 5m는 정육면체. 그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5m는 정육면체 그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는 이 성막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는 얼마냐?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20규빗 되는 정육면체. 즉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0m 되는 정육면체다. 그것을 실물로 원형을 떠서 만드는 것이 저 광은 기도원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 거기 지어놨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넓이는 성막일 때 지성소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 높이가 5m는 정육면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넓이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m는 정육면체, 10m.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바로 지성소의 확대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되는 정육면체입니다. 그게 지성소다. 바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바로 그 지성소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삶이 지성소 안에 삶을 누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체험을 내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 이 땅에 살면서. 완전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깥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서 지성소의 삶을 누린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저는 가끔 양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화합니다. 전화 통화하는데 전화 통화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양 목사님이 늘 그렇진 않아도 지성소의 삶을 많이 누리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가끔 자기 부족한 걸 나한테 고백하고 얘기도 해. 그러나 거의 많이 지성소의 삶을 누리면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 삶이 지성소의 삶을 누리고 산다고 하면 그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까 기도했지만은 양 목사님 같이 제2의, 제3의, 제4의 양 목사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국내외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게 많이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 7월달에 나갈 것이 두 사람이.
허락이 되면 우리 교회 또 나갔던 또 준비되면 또 나갈 거예요. 요청이 자꾸 와요. 태국에서도 오고 자꾸 와 요청이 와. 보내달라고. 근데 보낼 사람이 아직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가는 거예요. 참 대화할 때 하나님 보내셨느냐? 저 그거 듣고 보냅니다. 제가 마음대로 보내질 않아요. 아, 하나님의 보내셨구나. 그걸 제가 인지해야 보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숨기지 마시고 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계시 받았고 내가 이런 감동 왔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보고 대화해 보시고.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은 하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하나 달이 필요가 없다 거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이런 전등불이 태양불빛으로 밝은 태양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감이 잡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런 곳이 그 빛이다.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하다.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40일 금식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아주 죽을 지경에 힘들어. 40일 기도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되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뭐 너무 충만해. 막 춤을 추고 싶어.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 육체는 못 먹어서 힘들고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데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 그 영광의 빛이다. 그 영광의 빛은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가끔 볼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뭔가 딱 만나면 빛이 나. 얼굴은 그리 잘생기지 못했고 화장 안 했는데도 환하게 빛이 나. 그 영광의 빛이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보면 다 기뻐해. 보는 사람이 기뻐져. 이상하다. 우리 아내가 얼굴이 이상하게 막 환히 빛나는 것 같아. 요즘에 이상해. 환히 빛나. 가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 얼굴이 어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평강과 안식이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이게 영광의 빛이다. 맨날 원망, 불평, 짜증만 내는 그 빛은 뭐예요? 그건 사망의 빛이다. 딱 보면 나타나죠? 저건 사망이다, 사망. 저 영광이다. 우리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생명이 충만해서 영광의 빛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돼.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시기, 질투 이건 사망의 빛이요. 딱 보면 어두워, 답답해, 깜깜해. 나에게서는 무슨 빛이 흐르는가?
이 영광의 빛을 체험 누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세례요한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 빛으로 하냐, 그 빛으로. (24절) 2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 새 예루살렘성,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는 만국이 있다. 이 만국이 가려 잘 몰라. 많은 사람들이 만국이 있는 걸 몰라요. 만국이 무엇인지 몰라. 여기 만국이 있습니다. 새 땅에는 만국이 있고 그 만국의 그 중앙에 새 예루살렘성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성이 우리 가는 목적지와 목표입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는. 우리는 만국 백성 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들은 만국 백성은 안 돼. 우리는 다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성이에요. 거기에 언제 도달하느냐? 오늘 이 땅에서 교회 시대 가운데 그걸 도달하고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느냐? 혹은 7년 대환란 가운데 1300만 동안에 맛보고 누리느냐? 혹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들어가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잘 순종하면 먼저 맛보고 누릴 것이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면 나중에 더 훨씬 더 매를 많이 맞고 고통당하고 나중에 들어갈 것이고 그럴 겁니다. 아무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만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성이 우리의 목적지고 목표입니다. 또 거기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순종하고 얼마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거기를 가고 누릴 수 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 백성들입니다.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닌다. 거기도. 거긴 사망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만국 백성들에게 환한 빛입니다. 성화는 물론이고 만국도 전체가 다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닌다. 만국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만국 백성을 통치하는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굴러 들어오리라. 만국 백성을 통치하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올 수 있다.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하러 배로 온다. 그 왕래할 수 있다. 구경할 수 있다. 구경.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뭐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이다. 쉽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느냐? 그 영광의 빛이 있어야 돼. 그것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온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건 뭐냐? 너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는 것보다 저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달라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손 들으라 하고 할 때는 내가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해 우리가 이거를. 감동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 손이 아프고 팔이 아파서 들지 못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내가 돌리라 지금.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이. 틀림없이 감동이 올 때 내가 손 들고 찬양하면 은혜가 옵니다. 실제로. 영이 빛이 나타납니다. 빛이. 실제로 같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감동이 올 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다 손들고 찬양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오고 여기서 하는 말씀이 있다, 하심이 있다고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사람들이, 그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너 기도해라. 기도하면 돼.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영광을 가진 땅의 왕들이 세례현상을 방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하러 올 수 있는 거예요. 배로 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새 땅 위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충고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빛에 비춰주셔서 예루살렘 성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